아침으로 4월 18일 저녁타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선교대회를 앞두고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더 점검하게 하는 중요한 시간을 갖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응답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인생이 시작과 끝이 정해졌다는 사실을 날마다 확인하면서 붙잡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기도 수첩 제목은 70나라와 남계자의 길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여 권면하되 남은 자는 복음으로 완전히 끝이 나고 끝을 아는 자입니다. 이 사람은 평생에 70제자를 세우게 됩니다. 남은 자는 반드시 남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큰 힘을 가지게 되어 70지역을 살리는 것입니다. 남을 자는 70종족의 흑암 문화를 선으로 바꿉니다. 우리는 70나라를 살릴 남길 자의 길을 가면 됩니다. 바울이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의 축복과 237 살리는 길이 포대에 있음을 보고 회당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시간, 그 장소, 그 일 속에만 있으면 됩니다. 그렇다면 남길자는 70인의 길을 어떻게 가야 할까요? 첫 번째, 남길자의 세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편집, 설계, 디자인해야 해야 됩니다. 나의 일생을 70나라 살릴 후대 찾는 데 세팅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입니다. 그리고 70 현장을 세팅하면 됩니다. 또한 미래를 두고 70나라를 세팅하는 것입니다. 이때 영세전에 감추어진 것, 지금 나타나는 것, 영원히 있을 것이 보입니다. 두 번째, 아무도 안 가는 70 현장입니다. 이때 아무도 안 가는 곳이 보입니다. 그곳에 아무도 가지 않는 것은 nobody, no way, no time, nowhere, no answer이기 때문입니다. 남길 자는 자신을 도와줄 자가 없어도 혼자 살아남습니다. 아무도 안 가는 길로 가면서 영적 사실을 봅니다. 위기를 선택하고 반대쪽에 있는 응답을 찾아냅니다. 무엇보다 답이 없는 현장 사람들을 살리러 가게 됩니다. 세 번째, 아무도 못 가는 70 현장입니다. 드디어 아무도 못 가는 길을 가게 됩니다. 경쟁하지 않고 다 살리며 재창조의 능력으로 막을 자가 없는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서밋이 되어 모든 현장을 바꾸며 광야로 가더라도 시공간을 초월하게 됩니다. 결국 모든 것에 답을 주게 됩니다. 와 있는 다민족, 가 있는 랩넌트와 취업자, 이민자 중에 70 제자를 찾아야겠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선교사님들이 70 제자를 찾을 수 있도록 후원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은 작년도 선교대회 3강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 강단 말씀을 좀 주되게 포럼을 하고 싶은데, 이제 이번 주에는 어떤 말씀을 주셨냐 하면은, 소중, 이 소중하고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되게 말씀을 듣는데 힘이 많이 되는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션으로 주신 두 성경 구절을 같이 좀 읽어보려고 하는데, 먼저 41장,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3장 1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저는 말씀을 들을 때 이제 서론에서 내가 참 구원을 받았고
참 구원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되게 다시 한번 확인을 했고, 또 묵상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것을 기도로 연결시키는 게 참 중요하다, 이렇게 많이 붙잡았고요. 그리고 말씀을 쭉 들으면서 되게 힘이 되는 구절들이 많았는데, 가장 힘이 됐던 거는 나는 시작과 끝이 정해진 인생이고, 그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 사실을 저는 주일날 말씀을 못 들었으니까, 직접 못 들었으니까, 일요일 저녁쯤에 한 번 들었는데, 그거를 듣고 지교에 가니까 또 복음 편지잖아요. 요새 지교의 흐름이. 거기서 또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놓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 생각과 내 의지대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것으로 가지 않는 길이 계속 말씀 묵상하는 것이다. 라고 메시지 주셨는데 그게 굉장히 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새 되게 선교 대회를 하면은 원래는 그냥 솔직히 말하면 크게 마음을 담지 않았거든요.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올해는 되게 마음이 많이 담기더라고요. 선교 대회가 며칠이고 아 이렇게 진행이 되고 어떻게 마음을 담을까 하면서 헌금도 드리고 이렇게 하니까 진짜 선교 진짜 한 사람이면 한 나라를 살릴 수 있는데 그리고 구원받은 내가 정말 소중한 이유는 나 하나만 살면은 내가 있는 현장 정말 살릴 수 있는데 그 사실을 좀 더 묵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교 대회가 이제 금요일인데 진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선교 대회가 되게 해달라고 많이 기도가 되어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주중 강단 포럼이고 이제 제가 요새 현장에서 많이 느끼고 있는 거를 좀 포럼하자면 되게 요새 좀 바쁘게 많이 살았거든요. 시험도 준비하고, 이제 회사도 지금 뭔가 좀 바쁜 게 많이 열려 있어가지고, 그런 거 처리하고, 이런 거를 하다 보니까, 이게 뭔가 바쁘게 살아서 시간은 잘 쓰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나한테 남는 게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학교 공부도 사실, 물론 딱 내 인생에 필요한 과목은 있지만, 좀 쓸데없다 느껴지는 그런 과목도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아, 내가 왜 이런 거에 에너지와 힘을 쓰면서 살아가야 되지? 이런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그거를 공부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생각을 해보니까 좀 내 인생이 지금 하나님께서 쓰시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나는 지금 진짜 내 인생을 두고 자기 개발을 해야 되는 시간표구나 이렇게 느끼고 있었거든요. 근데 뭐 목사님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그 일요일날 시험 끝나고 통화를 하는데 목사님이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자기 개발을 계속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 역시 하나님께서는 내게 확신을 주는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 그래서 그러면 이제 내가 자기 개발을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될까를 되게 많이 고민을 하고 있어요. 학교 이외에 내가 하나님께 미래를 두고 준비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를 되게 많이 생각을 하면서 영어 공부를 다시 시작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또 도전을 해봐야겠다. 그래서 내 젊은 날을 하나님께 좀 드릴 수 있는 무언가가 시작이 돼야 되겠다 많이 느꼈고 어,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그리고 요새 좀 뭐 안 좋아하는 사람은 안 좋아할 수 있는데 요새 좀 격투기 이런 거 많이 보거든요. 근데 요새 남자들의 이제 큰 화두는 격투기 대회에서 어떤 한 선수가 3번 졌는데 이번에 드디어 역전승을 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되게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현장에서. 근데 그걸 보면서 그 사람이 되게 엄청난 동기부여를 말을 해요. 나는 3번을 졌지만 이 한 번을 위해서 계속 싸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걸 하는데
되게 만나는 사람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진짜 이 선수 봤냐? 이 선수 진짜 자기 체급 안 되는 상대를 세 번 졌는데 갑자기 마지막에 딱 이기면서 역전승하지 않았냐? 진짜 저게 인간 승리다. 저 사람 진짜 멋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되게 좀 기분이 안 좋았던 게 이게 복음 가진 내가 그거에 되게 동기부여를 조금씩 받았다는 거. 그러니까 와, 진짜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든 거 자체가 너무 좀 기분이 막 썩 좋지는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의 동기는 사실 완전한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내가 삶을 살고, 또 시간 내서 또 말씀 묵상하고, 아무런 세상이 보기엔 아무런 동기 없이 그냥 헛된 일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이 믿음 지키기 위해서 계속 무언가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세상에 뭔가 성공자가 너희들도 하면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한 거에 되게 사람들이 많은 동기를 느끼고 나도 그거에 조금 뭔가 동기부여가 됐다는 사실이 되게 좀 기분이 안 좋으면서 또 반대로 아 그래 내가 보고만 해서 성공해야 되는 이유가 저런 게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지나가면서 왜냐하면 좀 많이 들었거든요. 많이 듣게 되고 좀 주변에서 많이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생각을 하게 됐던 건데 또 이런 토론 내용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었고 홍찬이는 오늘 이제 사정 있고 또 홍빈이는 또 들어와 주셨는데 어찌 한번 마이크를 풀어줄 생각 있으신지요? 있으신가요? 전혀 없으시고 은경이는 생각 예, 예. 아 그럼요. 은경이는 또 있으신가요? 아 도서관이라니 목사님은 또 있으신가요? 오늘 기도해줘서 국민대 교수 선교회 예, 발절 예배 잘 인도받고 왔어요. 그냥 은혜의 시간이었고 성령이 역사하는 시간이었어요. 기도 응답이에요. 감사해요. 그리고 아직 기도처 못 봤어요. 저 아직 퇴근 전이에요. 아 감사합니다. 진짜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게 저희 진짜 목표이고 복음 전하는 거를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전체적인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고 합심 기도하면서 묵상하는 시간 가질 건데요. 이제 선교대회가 이번 주잖아요. 또 이제 얼마 안 남았고 또 우리 대학부는 특별히 토요일 날 선교사님이 오셔서 메시지를 해주세요. 어, 이제 대만 선교사님이니까 이제 맡은 현장을 두고 좀 기도를 해주시고 또 선교제를 두고 기도도 해주시고 또 교회 이제 또 일이 있는데 교회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두고 또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이 현장에 있는 것들을 두고 좀 깊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언약 기도 후에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인도하신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경에 있는 전도를 볼 수 있는 눈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일을 할 수 있는 선교사님들을 세워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시작이,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해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선교대회를 두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